예, 오늘 사무엘 2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갖고 다시 기본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조금 다녀본 흔히 말하는 이제 좀 교회 짬밥이 있는 분들은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이야기인 거는 아마 대충 알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지선이가 읽어준 내용처럼 사무엘하 24장 다음에 열왕기가 등장하는데 열왕기 1장에서 다윗이 죽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이란 얘기는 곧 다윗이 죽기 얼마 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노년에 아름답게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의 전 생애를 통틀어 우리가 가장 기억하기 각인되고 쉽고 그리고 깊이 우리가 기억될 수 있는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무슨 사건이요? 밧세바 사건이 그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니라 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후대에도 그 부분이 다윗에게는 정말 아픈 지점이죠. 너무 아픈 지점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다윗의 역사인데 자기 인생인데 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울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내 발자국을 절대 지울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것을 지우려고 노력을 하죠.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안고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구조사입니다. 노년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유가 나와 있지만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은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기에 한번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노년에. 언제요? 죽기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장 바로 옆에 있죠. 1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1장 1절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곧 죽을 때가 되었다. 그런데 죽음을 목전에 얼마 안 두고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 오늘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늘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조금 궁금증을 가져야 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윗 시대 이전에 인구조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인구조사가 정당한 겁니까? 아니면 나쁜 겁니까? 정당합니다. 왜요? 인구조사를 해야 세금, 부역, 행정, 정치 모든 것들 통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굉장히 진노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진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적 의미로 보면 팔짝팔짝 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그런데 민수기 보면 민수기 1장 2장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어차피 인구조사는 사람이 하는 건데 왜 어느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쓱 넘어가시고 이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유독 진노를 하셨냐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 쭉 늙었죠. 그런데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평안해요. 왜요? 모든 대적들이 다 발 앞에 모습을 다 꿇죠. 인구는 점점 늘어나죠. 그러면 왕의 창고에는 식량과 보화가 그득그득하죠. 왜요? 우리는 사무엘사를 봤어요. 뭘요? 이미 다윗은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 그의 국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나이가 먹었어요. 삶이 평탄해요. 돈도 많아요. 명예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문득 들 것 같으세요? 거기서 다윗이 한 가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내가 이 인구조사를 통해 나의 강인함을 한번 자랑하고 싶구나. 이 마음이 인구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국주의적 가치.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다윗은 지금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잠깐 열외로 하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인구조사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퀴즈를 내세요. 뭐냐? 너 원수에게 쫓길래? 아니면 도망갈래? 아니면 전염병 할래? 뭐 이거 할래? 세 가지를 딱 정하시는데 다윗이 하나님 저 그러면 대적에게 쫓기는 일이지 않아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드디어 천사가 단에서 부엘세바, 우리나라 국경선을 얘기할 때 백두에서 할라, 단에서 부엘세바는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에서 할라, 거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온 경내 예루살렘을 제외한 전국에 전염병을 퍼뜨려서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와, 굉장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평상시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수가 50만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50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5,150만 정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 되진 않지만 약 500만에서 350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가운데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그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100만이 죽었어요. 그러면 온 나라가 다 무슨 집일까요? 초상집이에요. 초상. 곡소리가 한 집 건너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치셨을까요? 그 힌트를 알 수 있는 게 2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누구를 향하여? 다윗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이에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 우리나라 봐라, 이거 우리 집안 봐라, 나 너무 잘 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어느덧 하나님이 쓱 그의 삶 속에서 열외, 논외로 쓱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하나님 없이 뭔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정말 우리 마음과 신앙을 조심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아무 일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멀리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난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한 두세 가지만 한번 볼게요. 지금 나에게 꼭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비슷한 삶의 선택의 기로 재난 혹은 환난, 고난이 나에게 지금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17절입니다. 자, 17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개역 개정에는 뉘우치다라고 얘기하는데 후회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건 이제 부모가 되고 보면 알아요. 너 이리 와. 너 왜 거짓말을 했어? 너 그때 엄마 아빠랑 약속했지? 거짓말하거나 엄마 아빠 지갑에서 몰래 얘기 안 하고 돈을 훔쳐가면 내가 종아리 2대 때린다고 했어? 안 했어? 탁 때립니다. 근데 자녀의 종아리를 때리면서 웃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지금 그겁니다. 종아리를 탁 때리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녀석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지금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딱 멈추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자, 1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씻어서 하니라. 18절까지.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하나님이 그 뉘우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뭘 제시합니까? 어떤 방법을 제시하십니까? 이 고난이 끊어지려면, 이 전염병이 끊어지려면, 이 환난이 멈추려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제단을 왜 쌓습니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쌓아요. 그래서 제사는 우리 지금 신약의 의미로 따지면 뭘까요? 뭐예요? 예배예요. 겨우 그거였어? 예.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고 우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일순간 기도원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행동을 떠나는 것들은 참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늘 기본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도와 말씀, 예배. 이 세 가지 축에서 거의 벗어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자꾸 생각해서 어디로 가느냐? 기도원 갈 수 있어요. 가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매개와 방편들을 무시하고 이상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모르는 방법을 제안하셨나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 거 우리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떤 환난을, 어떤 고난을 해결할 때는 항상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내 예배하는 예배 자세를 한번 돌아보는 거고요. 나의 헌금 자세를 돌아보는 거고요. 내 기도와의 자세와 태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다가 석 달 전에 했던 기도랑 지금 기도 제목이 완전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 작은 교회 목사로서 제 안에 소원이 없겠습니까? 막 적습니다. 제가 가끔 보여드리지만 기도 제목만 한 100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포함해 막 적어요. 그런데 최근에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동안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노 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상하죠. 그래서 투정도 부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이게 아니고 이거였구나. 그동안 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쓱 지우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노 하거나 아니면 저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제가 특별한 방법을 생각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무엇을 믿고 신뢰했느냐 하면 기본기가 탄탄한 것이 가장 건강하고 오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매주 드리는 예배, 매주 했던 그 제사를 또 했다고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이 제사 많이 드렸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더 많이 드렸을까요? 다윗이. 그죠?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갓을 보내서 하신다는 얘기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라. 다윗이 모를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시 기본인 예배와 제사를 강조하실까요? 거기서 무너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왜 소중히 여기셔야 하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매 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벤트와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없으면 이 주일 예배가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기 어려워요. 그것을 하나님은 간파하신 거예요. 너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지 않냐? 근데 거기서 정말 네가 나에게 정말 참으로 예배를 드렸냐? 그것을 환기하고 상기시켜 주신 의미에서 다시 제사라는 방법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 기본을 강조하실까? 다 알잖아요. 로마서 1장 5절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장 5절로 한번 가봅시다. 이따가 다시 본문으로 와야 하니까 잘 표시해 주시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자, 찾으셨으면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굴까요? 1번 이방인, 2번 교인. 누굴까요? 로마 교회 보내는 편지니까. 로마 교회 성도란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가 문을 탁 열고 들어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글이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이 당시 로마서를 쓴 시기가 AD 57년경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초기 기독교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막 로마에 가장 하류층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메인스트림 주류가 누구였냐면 노예, 종, 창기였어요. 그리고 말단 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AD 30년경에 하셨다고 가정하면 대략 27, 8년이 흘렀어요. 그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대략 20, 30년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두고 한번 예를 들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30년 전에 예수를 딱 믿었어요.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어.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죄송합니다. 이런 얼어 죽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내 재산 상태는 늘어나지 않아. 나는 여전히 핍박받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얘기가 사도 바울의 귀까지 들러갔어요. 그러면 좀 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방법.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원의 신령한 목회자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언제 끝나요, 목사님? 저 예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웃기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20대 때 기도원 불이 나게 달렸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한 달이면 두세 번은 너무 금식 엄청 자주 했고요. 오살리, 한월산, 강남 수시로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붙들었던 신앙이 뭐였냐면 저 목회자가 나에게 어떤 예언을 하냐가 저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보면 어떤 것이 나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재난을 넘어가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본기를 딱 다잡을 때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모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걸 얻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특별한 건가요? 하나님은 특별한 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익히 들어왔던 복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다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갔나요? 새로운 건가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 경건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지금 어떤 상태에 있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지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내 자세와 태도 이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갓을 통해 제사라는 기본기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라는 가장 교회의 기본을 로마 교회에 전했듯 청월한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엇을 제시하시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예배 자세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한번 가봅시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 제사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그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 18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8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전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파산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여기 보면 무엇을 쌓으래요? 제단.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이면 여기서 의문점을 품게 돼요. 왜요? 이때는 아직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라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디서 제사를 드렸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막. 예, 성막이요. 이스라엘 하면 성막과 성전 중심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하지 않고 제단을 쌓으라 그럽니다. 성막 가야지 정통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라우나 역대기에는 오르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랍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 성막 가서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좀 폼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비록 천막이긴 하지만 왜 그러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또 다른 성경은 찾아보지 않겠는데 신명기 27장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단을 쌓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만일 제단을 쌓을 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되 철 연장을 그 돌에 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시면 돌탑 같은 거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돌탑을 쌓으면 평평하고 반듯한가요? 아니면 삐뚤빼뚤한가요? 삐뚤빼뚤하죠? 예, 그것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쌓은다 하더라도 모양이 이쁠 리가 만무합니다. 울퉁불퉁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게 뭘 모르시네. 트렌드를 모르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제단에 쌓아 올라가는 제단 돌과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뭘 망각했냐면 너는 제단을 쌓는 돌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망각해요. 내가 뭔가 잘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뭔가 멋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 위에 제단을 쌓고 그 재물을 딱 잡으면 그 재물이 잡은 피가 어디로 흐릅니까? 제단 밑으로 이렇게 흐르지요. 제단의 제단됨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왜 살아갈 수 있는가? 너희들의 인생의 소재와 재료는 바로 나여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좀 그럴듯한 사람이고 싶은데 남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은데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도 해요.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것을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항상 제단을 쌓는 돌과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청월함교회 21명이 다 제단과 같은 돌이에요. 삐뚤빼뚤해요. 어떤 사람은 모나고요. 어떤 사람은 급하고요. 어떤 사람은 열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느리고요. 어떤 사람은 소심하고요. 어떤 사람은 대범하고요. 각각 다 모난 돌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수용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돌과 같아. 그러나 내가 너를 제단으로 사용해 줄게. 내가 너의 잘남을 보고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내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제단을 흘러내릴 때 너는 비로소 내 앞에서 제단다운 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 포장하고 싶어요. 우리의 인격도 포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환경도 포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방 신전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 신대원 3학년 때 히브리 대학에서 수학하셨던 박아무개 교수님이 거기서 사진과 몇 개 돌을 갖고 와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봤어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라요. 그 지역 고대 근동에 그 당시 있었던 돌은 우리나라는 주 안반이 뭐예요? 화, 강, 암. 거기는 석, 회, 암. 석회암은 잘 부서져요. 잘 부서진다는 말이에요. 화강암처럼 단단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 되게 잘 부서지죠? 상처도 잘 받고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있는 거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시간이 지나고 흔히 말하는 신앙의 짬밥을 먹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연기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우린 여전히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라고 성막 가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어떻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무엇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이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여전히 얼마 전에는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50 중반이 넘었는데 이런 모습 볼 때 참 제가 저를 볼 때 참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 거 여러분도 혹시 있으세요? 이건 신앙적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모습 볼 때 참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나를 자책하거나 책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지 말래요. 내가 너를 수용한다. 그래서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디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드리라.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재단을 쌓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하실 거 아닙니까? 잘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때로는 부족하고 모나고 뾰족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할 때 그 예배가 진짜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라우나가 번제에 대하여는 수가 있고 떼밀함에 대하여는 바깥에 사는 도구와 소의 무게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24절까지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 아라우나가 누구냐면 여부스 족속이에요. 여부스 족속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토박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신명기 보면 반드시 진멸해야 될 족속 가운데 여부스 족속인데 이스라엘이 진멸하지 못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사람인데 이 아라우나가 여기가 아라우나가 어디냐면 모리아산 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산 거기에요. 거기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해발 약 800m 정도에. 그런데 그 사건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7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지금 큰일 났구나.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찾아온 것이 딱 보이니까 아라우나, 오르나 다른 말로 딱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제사 드리시거든 제가 마당도 그냥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24절에 중요한 단어를 두 번 반복합니다. 값을 치르고. 이게 중요합니다. 값을 치르고. 따라합시다. 예배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헌금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우리의 삶에는 왜 이렇게 변화와 역동이 결여되고 부족할까요? 오늘 그 이유와 원인을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24절입니다. 왕이 아라운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무엇을 주고? 값을 주고 내게 살이라. 값없이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요?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 번제의 뜻이 뭐라 그랬나요? 희생과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예배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것들이 있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때로는 물질을 손해보고요. 때로는 시간을 손해보고요. 때로는 직장을 손해보고요. 때로는 내 자존심을 손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손해봐서 어떻게 삽니까? 하하,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향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손해보는 것 없으면 우리는 진짜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예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방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이런 예배입니다. 무조건 달라고 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는 어떤 예배요? 어떤 제사다? 값을 치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근에 어떤 걸 혹시 양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리더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의외로 좀 깜짝 놀란 거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리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이렇게 팀 모임을 하다가 이런 질문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왜 해야 돼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조금 의외로 놀랐어요. 아직 한 24명 있는 이 작은 연애도 아직 그런 고백을 하는 아이들이 있구나. 이유를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인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튼 오늘 다윗은 값을 치르는 번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어떤 희생을 치르고 계십니까? 어떤 값을 치르고 있으십니까? 이 말하면 사실 제 원고에 있는 세 번째 이 헌신을 빼고 싶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싫어할 거 너무 잘 알아요. 되게 싫어합니다. 이건 위로받았으면 좋겠어. 힐링됐으면 좋겠어. 헌신, 희생, 대가, 값, 그런 조금 심오한 말들은 나에게 지금 상황이 맞지 않아.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희생이 있는 예배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는 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5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25절입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재난과 재앙이 어떻게? 첫째, 무엇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쌓으라? 재단을 쌓으라. 현재 여러분들의 실력과 모습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 받은 은혜를 갖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 앞에 값을 치르는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재앙과 재난이 내 삶에 있다면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따지십시오. 그럴 일은 없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지금 나에게 어떤 재앙과 재난이 온다 해도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지혜롭게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